며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기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왜 축복의 통로인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5주년 말씀드린 대로 2006년 마동 지역에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 잃어버리질 않아요. 보증금 1000만 원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상가 30평에서 시작해서 10달 만에 이 지역에 이곳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다시 10달 만에 건축을 마쳤어요. 그래서 만 2년도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자립을 넘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고요. 금방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그래, 2년이라는 것이 한 번 갔다 한 번은 인생이 끝나는데 2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 그 길을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게 아닌데 이 시기에 영적 순례자,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순례자의 길,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참 엄청난 인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많은 실제 현상이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나안 신자 아시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마음만 있는 거야.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안 나가는 신자. 근데 그것도 참 위태위태하고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 마음이 찡찡하고 제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또 그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쉬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이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또 다시 교회를 마음도 없는 거야. 이제는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상실하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리고 솔직하게 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믿음 잃어버린 사람은 진짜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안타깝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교회 다닐 때 교회를 안 나가고 뺀질뺀질거리고 하면 제 어머니가 막 울었던 것이 이해가 가. 엄마가 자식은 사랑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면 막 울어버리더라고. 뭐 대성통곡 그래. 그래서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늘 중간중간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현상을 너희들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또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인데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까 가나안 신자 같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좀 다닌 사람들은 또 들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꼭 교회에 나가야 돼요? 가시적인 교회에 나가야 돼요? 그럴듯하지요. 고급스러워. 배운 사람 같아. 그렇죠. 또 어떤 사람 또 그러지요. 신앙은 자유야. 진짜 자유야.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는 거지. 그 교회에 나가야 신앙이 지켜지나? 말은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오늘 이제 제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가 그 이제 말씀 전할 때 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 깊게 들어가서 꼭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나?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지 뭐 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또 이렇게 또 어설프게 신앙을 알면 신앙 지식을 알면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생각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왜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지요. 역질문을 제가 해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역질문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I love you, you love me 연애한다고 그러지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너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해. 앞으로 우리 전화만 하면서 연애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 전화만 하자.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카톡만 보내자. 문자만 보내면서 하자. 편지만 보내서 하자. 요새 그러면 안 되지. 영상만 보면서 우리 연애하자.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 시간도 아까운데 돈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맞는 것도 같은데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다 키워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늘 그런데 이거 바쁜데 뭘 그래. 그냥 전화나 하고 그냥 용돈만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꼭 만나야 돼요.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그렇죠.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오감이 있어요. 육감이 있어요. 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거 다 이런 걸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감각, 신앙적으로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요 로봇가 아니거든요. 로봇은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따라다니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신앙 고백 위에 이르지 않고 내 신앙 고백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반석 위에.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든든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신앙의 반석을 딱 짓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라고 안 그러잖아요.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가 바로 신앙 공동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날 정말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냐? 권사냐?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정을 누가 지키느냐? 힘이 없고 늙어도 딱 이 가정은 내가 어쨌든 간에 지켜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지키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임직을 할 때 보면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저기 예식서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뭐냐면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아까 로봇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만나고 접촉하고 교제하고 뭐 전화도 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일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삶, 아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손, 발, 눈, 코, 입 각자 지체라고 그랬어요. 서로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이 자리에 딱딱 붙어 있어서 교회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미줄과 같아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땅에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코로나 상황에서 잘못된 언론 때문에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비판을 받잖아요. 언론이 무서운 거지만 어쨌든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굳이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무 교회가 많은데 다니면 되지.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지. 참 고급스럽게 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는요 신학생 때 어릴 때 중고등부 청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눈이 안 보이니까 교회에 가까운 데만 방을 얻어 맨날 월세 다니면서 교회 그러더라고. 지겨워 막 그랬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그냥 내 성격이 그러니까 또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시험 드는 게 더 많으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 참여만 하면 되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일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있을까로 끝나가지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되는데 본인이 그래서 답을 얻어가지고 또 본인이 막 살아.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호호. 이게 답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했어요. 이런 질문의 의문의 퀘스천의 답이에요. 시온이 뭐예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온이 뭐 통로냐? 축복의 통로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하면 축복의 통로지요. 여러분 그 구약에 생각나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는 거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쭉 지낼 때 광야는 뭘로 상징하죠? 신약에 보면 이 세상살이를 광야로 표현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줄 아세요? 동서남북 사방에 딱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 지파로 3개 지파씩 나눠가지고 가운데 성막을 지어줘요. 장막을 찾아 임시로 천막 같은 거 지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이 뭐냐면 오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대표로 하나님의 앞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옮기라 그러면 옮기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성막이 오늘의 교회예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고 피난처고 도피성이고 요새고 산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찬송가 옛날 그 복음성가지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그 피난처가 교회라는 거죠. 시편 134편 3절에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까 그 말은 똑같은 거죠. 시온에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교회라고 그랬죠. 또 시편 20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들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의 집이 뭐예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시온, 성소, 주의 집, 주의 뜰, 이게 다 교회인데 여기는 뭐예요?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루트예요. 루트.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건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있죠. 그렇죠.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달려져 있죠. 그 뭐냐면 과연 나는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가져야 됩니다. 다. 과연 나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교회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교회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있어요. 저도 평도 생활을 해봤고 또 성도들을 보면서 알죠. 사람이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리가 멀어요. 차가 없어요. 주차장이 안 좋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헌금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또 일하라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뭐 맡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뭐 관계 때문에요. 교회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다 장애물로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 이외에도 이런 장애물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고 항상 훗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것까지 긍정적으로 늘 같이 동시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요. 그런 그 어려움 다 있죠. 목사님 저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했어, 이겼어, 극복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내가 이제 내 인생 다 육신의 생애가 끝날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애썼다, 잘 참았다, 잘했다, 잘했어, 기특하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한테.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얘기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이렇게 했어요.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헐몬 산이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서 물이 녹아가지고 쭉 이렇게 축복이 막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놨어요. 공식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 문을 닫는다? 내가 내 스스로 교회 문을 닫는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교회 문을 잠가버린다? 그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그 공산국가들 보세요. 다 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몸이니까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헌금 쭉, 그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계승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자꾸 나와요. 저도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라. 신앙적으로. 아니 교회에서, 아니 교회라고는 말 안 되겠죠.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지. 맞아요?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 있고 그냥 있으면 되지. 꼭 뭐 운동해라, 일해라, 움직여라.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있죠.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일을 계승하고 발전해서 잘 감당해 나가면 그 교회는 축복이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축복의 물꼬가 가다가 다른 데로 흘러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는 걸 내가 막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막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론 비유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우리 지체들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은 그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 예수가 하던 일을 너희가 감당하면 그거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성가대원도 찬양단원도 구역장도 교사도 전부 주의 종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지만, 사실 우리 솔직하게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죠. 이거 한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포도나무는 오늘날 뭐지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 대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교회에게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게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살면 끝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걸 요약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가능한 것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이미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의 복. 이것을 저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죄사함의 복.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죄사함의 복과 구원의 복이에요. 왜? 이 실감나요. 60, 50, 40, 70, 80 먹다 보면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도 쇠퇴 다 늙고 죽게 돼 있어요. 병들어 죽든 어떻게 됐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가장 큰 복은 뭐냐?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받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죄사함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 실제로 비유로 많이 있습니까?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지옥 꼴꼴 생각하니까 막 다시 내려가게 해달라고. 늦었다 이 말이에요. 늦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죄사함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여러 번 나와요. 죄사함의 복. 시편 32편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허물에 뭐래요? 사함을 얻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가려줘?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때워주는 거예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곳, 그 통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시온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보면 교회의 모형이 뭐예요? 방주예요. 그렇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소돔과 모세의 장막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그 장막이 보면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곳이 있어요. 또 교회의 모형인 솔로몬 시대 뭐지요? 성전. 그러니까 방주, 장막, 성전, 여기도 죄사함의 복을 주시는 곳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교회죠. 성전이죠. 그때 당시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컬는 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할렐루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아이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네 죄를 사하고 그 땅 너의 삶을 내가 고쳐줄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과 아울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에게 교회 세워라. 그게 뭐예요? 개척해라. 교회 창립해라. 세워라 하시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네가 여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세우는데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관주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여기서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해지리라. 똑같은 원리지요.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인 죄사함의 복과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정의 복과 자선의 복을 주세요. 이건 좀 가정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또 뭐냐? 인간적으로 영적인 거 말고 가정의 복이에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 둘째 손주가 왔어요. 저 며느리가 지금 안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알아. 가정의 복, 가정의 복. 예, 가정의 복.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도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명절 되면 더 불행한 거예요. 남들은 기뻐할 시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시편 121편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의 복을 약속합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은 오늘날에 뭐지요? 교회예요. 교회. 너는 평생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저는 뭐 그냥 선포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울교회에서 가정의 복과 자선의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사업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의 축복이라 이렇게 적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맨날 이렇게 돼. 여러분 다 원인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사업의 복, 내가 하는 일마다 사업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뒷문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뒷문을 막자. 뒷문을 막자. 봉사하지, 기도하지, 헌신하지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행위로 다 안 보는데 그리고 행위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 뒷문이 열린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 개인의 성격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뒷문을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뒷문 뚫리게 하면요, 남편 사업도 안 되게 하고요, 질병 계속 오래 가게 만들고요, 사건이 생기게 만들고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저 아까 기도할 때 그래서 11조 기도할 때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먹고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서 하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거지요. 축복의 손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나 성경에 많이 보면 이걸 깨닫고,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옛날에 성전이죠, 내가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뭔가 감당할 수 있어. 모퉁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그게 축복의 물거예요. 축복의 물거거든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륜교회나 다른 교회 다니엘 기도의 신자들만 하나님 믿어요? 그분 하나님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나가는 일들이 많아지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